네, 오늘 2023년 9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또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주해와 깊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중간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기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가 있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한 말라기서에서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기간이 약 4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때에는 어떠한 역할들이 있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적인 접근인데요. 오늘은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이 네 개파로 이렇게 나눠졌고 그렇게 또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그 유대인의 네 개파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이제 네 개의 파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개 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센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러죠. 네 개 파인데 두 개 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만 성경에 등장하고 위에 있는 에센파, 열심당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이제 에센파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에센파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짧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이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천하가 되었는데 바벨론 역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페르시아죠. 바사가 전체 점령을 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이때에도 저 그리스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가 통일이 되고 알렉산더 대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온 천하가 통일이 됐습니다. 이때 온 천하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오른쪽에 있는 지역 또 밑으로는 아프리카 위쪽 지역 왜 사막이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했고 동서쪽으로는 또 추우니까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 당시 지역에서 전 세계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도가 이제 그렇죠. 현재 지도가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전 세계의 부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현재 이탈리아이죠. 그 위쪽에 이제 로마가 있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초록색 지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에서부터 33살까지 밖에 안 했어요. 33살에 이제 죽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이제 죽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후계자는 누굽니까? 후계자는 누굽니까? 자꾸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4명의 장수가 이 전체 지역을 분할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수 중에 톨레미라고 하는 장수가 먼저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톨레미 왕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톨레미 왕은 유대인들을 선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뭐예요?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달래서 그들과 공조를 해서 왕국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공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좀 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 때에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그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70년간 포로 생활 이후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어가 이제 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가 이제 톨레미 왕국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전 세계에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또 헬라어를 잘 할 줄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72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리고 모든 병을 왕이 다 대주고 해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 뭐 지금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이 그때 번역이 됐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고 쓸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설교하고 인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모두 다 70인역으로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70인역이 그때 나온 것이 중요한 사건이 중간기 때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 이후로 톨레미 왕국이 또 하나의 알렉산더 장군의 밑에 있던 장군이 이제 셀류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쟁을 해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셀류키드 왕국의 손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셀류키드 왕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거의 학살 수준으로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한 조각씩 먹입니다. 돼지고기 먹어라. 안 먹어?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뭐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들 지나가다 보면 쟤 유대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지나면 바지를 벗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도 처형을 하거나 감옥에 갔거나 그랬어요. 심지어는 유대인이다.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그러면은 또 갓난아이가 영아서부터 한두 살짜리 갓난아이가 할례를 했어. 그러면은 어머니 목에 갓난아이를 목을 매달아 죽이는 아주 별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셀루키드 왕국 때 그러한 유대인들의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유대인들도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이 참다 못 참아서 봉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대로 있겠습니까? 저를 중심으로 뭉칩시다. 우리가 저항을 합시다. 하고 깃발을 들어요. 그래서 마따디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왕 모이게 되고, 그 마따디아 제사장의 아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망치라고 하는 별명인데, 당시 이름은 마카비라고 합니다.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이 싸움을 좀 잘하나 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싸움을 하는데, 작전도 잘 짜고 하는데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승전보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 마카비에 의해서 이제 왕국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왕국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기 때문에 그들의 왕국을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들도 이제 실정을 해요. 인간이 그렇죠. 성공을 하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 이제 마카비죠. 요한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대제사장직까지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사장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집안 중에서 사독 집안이라고 있어요. 그 사독 집안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대제사장직까지 겸임을 하게 되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반발을 또 하게 되면, 내부에서 반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반발을 또 왕이 짓누르니까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쿰란은 동굴들이 사막 지역에 언덕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이제 쿰란 지역인데, 그곳에서 숨어서 그곳에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그 동굴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잡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들이 숨겨놓은 쿰란에 있는 성경들,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근에 몇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사해사본 전시회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에센파라고 하게 되고, 그들의 결국 이제 쿰란 동굴로 이제 성경이 발견되어지는 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에센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열심당. 아까 지도에서 로마의 아까 지도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 점령지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이제 밑에 있는 수하 장군들이 이제 나눠갖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로마가 지배해서 로마가 지배를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까 그 지역을 따로, 그 지역에 왕을 따로 세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했지만, 그 오른편에 페르시아의 잔존 세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또 힘을 모아서 로마까지 진격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중간책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을 따로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북아프리카 맨 위쪽에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을 뽑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겨울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육로로 쭉 돌아서 로마까지 가면은 하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요. 가서 지원하려고. 근데 이 헤롯이 그렇게 갔다간 자기가 늦을 것 같아서 바다를 통과해서 배로 로마로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겨울이라서 그 지역 지중해에는 겨울에 폭풍이 많이 일어요. 그래서 겨울에 배 타고 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이 목숨을 걸고 한번 갑니다. 도 아니면 뭐다,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로마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 1등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너 정도의 열정으로 우리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면은 네가 맡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헤롯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그 시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 종류의 이제 지도자가 있게 되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된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고, 이 총독은 백성의 어떤 생명권을 갖고 있어요.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행정 전부는 왕이 다스리도록 또 그 권한은 줬어요. 그래서 이때가 헤롯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입니다. 그러나 범죄인들의 죽이고 살리고의 어떤 그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파송된 총독.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이런 세 명의 어떤 그 지도자가 있는 그 시대에 있습니다. AD 6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AD 66년에 대로마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대로마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가 대로마 항쟁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주도했던 세력들을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그 세력을 주도했냐 하면은,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때 핍박은 아마 네로 황제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로 황제의 너무나 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로마를 향해서 항쟁을 하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치를 세웠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에, 네로 황제의 핍박에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로마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 로마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6만 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의 장수의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이름도 어렵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 의해서 6만 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로마군이 척척척척척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루살렘까지 막 착착착 진행해 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 장군을 맡았던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수가 이제 열심당원으로서 군사를 봉기해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를 맡고 있었죠. 근데 6만의 정예 군사가, 로마 군사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요세푸스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100전 100패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합지졸 군사와 6만의 정예 군대 로마 군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100전 100패다. 두 번째, 평상시에 요세푸스가 생각한 것이, 아니 기독교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했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좀 가졌어요.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유대인 열심당원이었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거 백전백패다라고 해서 요세푸스가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한 군사가 쫙 오니까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항복을 해요. 항복을 선언하고 거기까지 오는데 이 요세푸스가 재밌는 이야기를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죠. 장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지금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 다음번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뭐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도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흘러가는 정세, 이 사람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정세를 잘 판단했을 거예요. 그 정세를 잘 판단하고 장수 중에 이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정세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요, 당신이 네로 황제 다음에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뒤 2년 뒤에 네로 황제가 죽고 진짜로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그 다음번 황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장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로 급거 귀국하게 되고 그때에 요세푸스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요세푸스는 그곳에서 극진한 황제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러나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로마에서 배척을 당하고 또 유대인 그룹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왜? 항복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거나 싸워서 순교해야 되는데 항복을 했으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그냥 집안에 갇혀서 그가 하고 싶은 역사 이야기를 쓰게 돼서 4권의 역사 이야기를 그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책이 지금까지 유명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역사책을 로마에서 쓰게 됩니다.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로마로 귀국하니까 그의 아들 티투스 또는 타이투스, 성경에는 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 장군이 그 군사를 맡아서 이끌고 다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확 포위가 됐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예루살렘 확 포위가 돼서 거의 여기도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뭐 로마 군이 들어가면 거의 완파되듯이 그냥 거의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당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대인의 랍비의 수장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랍비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때 요하난 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배너한테 사람이 이제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배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이름은 유다 벤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은 유다이고 벤허는 허시 가문의 자손이 벤허예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만의 허시가 아니고 허시 가문의 벤 자손인 유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의 벤이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한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 또는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 이름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역을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또는 누구 자손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카이 가문의 자손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랍비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은 뻔해요. 뻔한데 유대교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과 율법과 랍비가 유대인이 존속하기 위한 굵직한 요소예요. 근데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율법과 랍비인데 랍비도 뭐 오면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율법도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해서 우리의 유대교가 완전히 멸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기만 살아나면 랍비는 이미 유대 율법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나면 또는 그와 같이 랍비가 좀 살아나면 유대인이 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온통 감싸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어서 나가거나 시체가 들려서 나가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군이 전체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극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목숨을 걸고 전염병 걸린 흉내를 냅니다. 어떤 장치도 많이 했겠죠. 어차피 그래서 걸려서 죽거나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죽거나 똑같기 때문에 목숨 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걸려서 거의 반 죽어있는 상태에 연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체처럼 여긴 것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속게 돼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와 한두 명의 랍비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게 되고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 성벽이 있죠. 디도 장군이 그 성벽을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 남겨둔 거예요. 성의 성벽.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기념비로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살아나와서 그가 이제 유대교를 확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동안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였다면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꿉니다. 성전은 없으니까 더 이상 없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자체를 확 틀어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꾸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교의 어떤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유대교의 발판은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꾸게 되는데 그 일이 시작이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후에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의 선처에 의해서 유대교 재건 사업으로 그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까지도 유대교의 발판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파예요.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제 좀 구분이 되죠. 사두개파는 귀족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그것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종교 귀족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은 누가 다 먹습니까? 예,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다 인마이 포켓하게 돼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그것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성전 중심이다, 제사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가르쳐요. 즉, 이 사람들은 형식을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형식 중심으로 가게 돼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면 물질을 가져오게 되지요. 1년에 3번, 반드시 3번 이상이에요. 3번은 반드시 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반드시 와야 되게 됩니다. 이들이 성경을 훼손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훼손하게 됩니다. 왜?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훼손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 중에서 성경을 빼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외에는 다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 외에 선지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사두개인은 싫어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그렇게 알면 사람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모세오경 외에는 다 버려요. 또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두개파는 싫어합니다. 모세오경만 있으면 특별히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레위기에는 제사 제도가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두개파예요. 이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훼손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 뭐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거부합니다. 모든 걸 다 거부해요. 왜? 그러한 신비에 가까운 어떠한 것들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어떻다 뭐 이런 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버리게 되고 형식에 맞춰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형식에 얽매이게 되고 제사 제도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 형식에 따르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들은 다 불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다 버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기 바로 위에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뭐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뭐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땡 되면은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옷을 입어요. 기도하는 옷을 쫙 입고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왜 길거리에 서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라고. 나 기도합니다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형식에 맞춘 기도를 잘잘잘잘잘잘잘잘잘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지붕 꼭대기 위에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다 보이게끔 꼭대기 위에 그곳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높이 서서 또 기도를 잘잘잘잘잘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기 전에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또 하나,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주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뭡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혹이나 우리 하나님이 귀 먹어서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하고, 행여나 우리 하나님이 눈 멀어서 못 볼까 봐 좀 봐달라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별 쇼를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9절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문을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여기에 형식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두개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아까 사두개파는 상류층에 해당된다면, 바리새파는 중류층과 하류층, 중하층민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것이죠. 이들은 사두개파에 비해서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도 성경을 훼손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행한 것이 다시 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것을 일명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감싸고 있는, 율법을 더욱더 두텁게 감싸고 있는 법들을 더 만들어서 행여나 실수라도 율법을 범하는 짓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둘러싸는 울타리의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게 됩니다. 손을 씻게 되는데, 행여나 이 손 씻는 것을 까먹고 들어갈까 봐 이 손 씻는 것을 집에 들어갈 때도 손 씻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버릇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갈 때에도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들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이들은 이제 일몰설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출설의 개념이 있잖아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행여나 해가 저 산 위에서 딱 걸치는 순간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행여나 놓칠까 봐 저 산 꼭대기에 높은 장대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장대 끝에 해가 걸치면 안식일이라고 여기자라고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해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는데 그 장대 끝에 걸리는 순간서부터 안식일이라고 치자라고, 거기에 그것을 위반하면 또 엄청난 벌을 만들고, 이런 자잘자잘한 법들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백성들한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해당하는 율법이 아닌 거고, 두 번째는 평민들한테서는, 먹고 살기 힘든 평민들한테서는 이러한 율법들이, 만들어진 율법들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과부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과부들, 이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그러니까 유명한 거짓말을 이때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명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성문 율법을 주셨지요. 예,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성문 율법을 주셨지요.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한테 구전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입으로 전해지게끔, 그것은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주신 율법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전해준 율법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예요. 울타리를 치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입으로 전해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알겠어요. 그것도 율법이라고 말하니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금 성전 파괴되어진 이후에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니까 이 구전율법이 행여나 혼동되어지고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 스스로 모순이죠. 기록하지 않게끔한 구전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기록한 것이 미시나, 구전율법을 전해진 것이 미시나예요. 근데 이것이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의 해설서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 이 해설서가 게마라라고 하는 해설서이고, 나중에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과 게마라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다시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결국 뭐예요? 그들의 거짓말에 의한 구전율법이 전해져 내려온 이것이죠. 탈무드에는 많은 좋은 말들도 많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지혜의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 천사나 귀신이나 또 종말이나 기적들이나 또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부활의 현상 자체는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를 했어요. 스스로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성경을 훼손하였고 형식주의나 신비주의나 빠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현상주의와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모두 거부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형식은 필요하죠. 그러나 신비주의도 필요 없어요. 신비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신비는 맞지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신비스러운 현상만을 쫓아다니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신비주의는 거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등의 이러한 복음은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것은 신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쪽 극단적인 상황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양쪽 극단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우리가 과거 영화를 보면 칼이 있죠. 칼. 전쟁터에서 싸우는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날이. 이렇게도 휘두르고 저렇게도 휘두르고 그 검을 말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의 어떤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극단적인 형식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의한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서는 것이고 그 기준이 뭐예요? 형식이에요?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따른 올바른 신앙생활로 한 주간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기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손길을 바라보았고 또 유대인들의 면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니라는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